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 하나님의 쪽집게 과외라고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욥기 39장 오늘 1절부터 30절까지 이제 다루는데 8가지 동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 돌아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욥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들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들을 들으면서 욥이요, 이제 깨닫게 되어져요. 배우게 되어집니다. 뭘 배우냐? 얼마나 자신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쪽집게 과외를 받는다는 것은 배울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될지 이렇게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욥기 39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사념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세요. 사념소가 언제 새끼 치는지 아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거 본 적이 있느냐고 하면서 2절부터 그것이 나오거든요. 이 그것이 뭘 가리킬까? 이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요, 여성 명사형이기 때문에 암사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암사슴이 이제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 줄 아냐고, 또 새끼 낳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면요, 암사슴은요, 좀 특이한 적이 있는데 그 새끼가 있잖아요. 이 4절 말씀에 보면 가축으로 길들여지지 않고 또한 자신을 길러준 야생 들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암사슴 새끼는요, 더 넓은 야생의 세계로 떠나며 어미나 어린 시절에 풀 뜯던 들판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13절부터 이제 18절을 보면 타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중에 타조가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14절부터 17절을 보면요,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타조가요, 신기한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알을 낳잖아요. 땅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더워지게 하고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또 들짐승에게 그 알이 밟혀 깨지거나 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16절에 아니 어떻게 자기 새끼한테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요, 16절에 보듯이 자기가 고생한 게 헛되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타조로부터 지혜를 이 원어로 보면요, 빼앗아 버리셨다는 뜻이거든요. 빼앗아 버리시고 타조에게 육아 총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타조는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에, 지으심을 받았기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망할 게 아니라 반대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타조에게 주지 않은 게 있었잖아요. 모성애를 주지 않으셨겠죠. 근데 주신 게 뭐냐? 18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타조에게 모성애는 주시지 않았지만 주신 게 있어요. 그 재능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탄 말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동물들에 대해서 언급하실까요? 동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욥 너는 어떠냐? 인간 된 우리는 어떠냐고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걸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조로 비유하면 이런 거죠. 왜 저에게는 모성애를 안 주셨습니까? 그런 거 안 따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인정이 안 되어지면 어떨까요? 창세기 3장 4, 5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선악과 따먹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지 못하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청소년용 큐티 묵상 간증에요, 고3 학생이 쓴 성적 강박증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는요, 중학교 때까지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대요. 당연히 고등학교 가서도 높은 성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첫날 등교를 하니까요, 선생님들이,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요, 대학 이야기를 하셔서 안 그래도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는데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강박증에 시달리게 돼요. 수시로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래가지고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매일 야자 신청을 하고 저녁도 굶고서요, 남들보다 훨씬 야자실에 빨리 들어가서 제일 늦게 나왔는데요, 중간고사 결과는 처참했다고 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은 그게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너무 못나 보였고 이런 바보 같은 머리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을 제가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적만 줬는 저 자신이 괴물 같아 보였고 결국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매일 밤 다른 사람들은 고등학교 잘만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것에 오늘 말씀 가지고 큐티한 내용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섭리에 순종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드리는 이유는 항상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려면 해석이 되어져야 정리가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나님이 다스리셔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어제 우리들 교회 그 부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아버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알코올 중독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버지가 너무 미웠고 해석이 안 되었대요. 근데 큐티 하면서요,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버지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을까? 처음에는 자기가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했대요.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고. 근데요,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그 시점이 엄마와 또 누나와 자신이 교회에
빠지게 된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 아버지는 주말에 이 가족들과 여행 다니는 것을 참 이렇게 즐거워하였는데 교회로부터 가족을 빼앗겼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 그때부터 이렇게 되신 것 같다라고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한쪽 면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타조로 비유로 하자면, 하나님, 왜 저는 모성애를 안 주셨습니까?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다면요, 다른 면을 또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합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만족, 이 자족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되어지고 있지 않는, 불평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는 이 쪽집게 과외는 바로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19절부터 25절을 보면요, 군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19절에 말에게 힘을 누가 주었느냐고, 그 목에 이제 그 흩날리는 갈기를 욥 네가 입혔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겠죠. 근데 여기 21절에 보면요,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이 보면요, 이 군마들은요,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서 공격을, 이게 적군들과 싸우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겠죠. 22절에 군마들은요, 두려움을 모르고 겁도 없대요. 칼을 봐도요,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나팔 소리에도 군마들은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요, 25절에 나팔 소리가 날 때 물러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싸움 냄새를 맡고 싸우려고 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군마가 하루아침에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해서 군마가 되었겠습니까?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군마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날마다 이 사탄이 우리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요, 길들여지면 됩니다. 이 성경에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온유함이라는 뜻은요,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돼요. 이 길들여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훈련을 받으면요, 군마처럼 당당하게 적들과 싸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한다라고 할 때에 떠올랐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길들여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환난을 주세요. 환난은요,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키시려고요, 누르고 짜내고 부수는 필수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내로 나아가야 돼요. 인내는요, 누구 밑에서 참고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견뎌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잘 견뎌내잖아요. 그러면 연단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연단이 뭡니까? 연단은요, 성품, 인격이 바뀌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혈기로만 반응했던 야생마와 같던 내가 이제는 십자가로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대요. 무엇이요? 말씀만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이 말씀을 보면서 유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저의 이 뒤틀려져 있던 생각들이 참 바로 잡혀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럴 때면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온전하게 되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이라면 두 번째는요, 공동체입니다. 어른용 이 큐티인 묵상간증 내가 아느냐에 보면요, 어느 분의 이제 고백이 나와 있는데 모태신앙이었지만 대학생이 되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퇴직 후 생활이 어려워지자 다시 교회를 찾았고요. 당시 통장 잔액 자존감도 바닥이었기 때문에 교회 지체들 외의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요, 이제 좀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취업에 대해서. 경력도 있고 석사 졸업장도 있으니까 한 달에 딱 한 번만 자기소개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그런 저에게 공동체 모임에서 만난 한 사역자님이 자매님은 큐티하는 것만큼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써야 한다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니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 복 주실 것이라는 저의 기복신앙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조언대로 적용한 후 한 달 만에 지금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큐티만 열심히 하면 뭐 주님이 복 주시겠지. 근데 어느 분이 자기소개서도 큐티하는 것만큼 열심히 쓰라고 지적해 주셨을 때 이렇게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뒤에는 이제 교제가 안 되는 고난이 왔는데 그때 또 공동체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하는 커플들을 보면서 가치관이 바뀌어서 또 사랑하는 형제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적용하기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남편과 함께 부부 소그룹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길들여지는 것은요, 공동체에 잘 속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요, 독불장군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나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 정말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조언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군마가 되실 겁니다. 이 군마는 어떤 공격에도 맞서 싸워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하나님께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길들여지기 위해서 각자가 다 다루어줘야 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내가 다루어줘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군마와 같이 말씀과 공동체를 의지하여 나를 참소하는 대적들 앞에 잘 맞서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적용 질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잘 다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이요, 그 고난이 다루어지는 시간이었잖아요. 훈련되어지는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 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